반갑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저는 오늘 아침에 큰 문화 충격 한 가지를 받았어요. 제가 유년부 같이 하고 있는데 유년부 애들의 눈치가 추수라는 단어가 뭔 뜻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 추수감사 주일이 무슨 의미인지 애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또 가는 게 농사권의 어떤 농사의 문화권 속에서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애들이 전혀 그런 문화권이 아니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삼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짜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라는 좀 이상한 의식의 흐름이 오늘 저한테 조금 흘러갔어요. 그러면서 2부 예배 마치고 밥을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뭔가의 그 우울함이 계속 찾아왔어요. 내년이면 이제 내년도 아니죠. 약 5주 뒤면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35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나이를 자꾸 좀 이상하게 말들을 많이 하던데 저희 와이프 말이 저보고 반 70이래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그럼 너는 반 60이다 그랬다가 거의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좀 그냥 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무슨 이상한 오기가 생겨서 저희 와이프한테 자꾸 덤벼보려고 하는데 남자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결혼하면 덤비지 마세요.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제가 참 웃긴 이야기인데 그러잖아요. 뭐 무슨 그냥 제 어떤 상태나 다른 거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냥 단지 그 상황이 인식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간 어마어마한 그 침체가 저한테 찾아오는 거죠.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는 줄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제가 30이 됐을 때 처음으로 그 깊은 우울감에 한번 빠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35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 이상한 감정이 벌써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 먹으면 감정적으로 변한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생각을 언제까지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단순하게 그냥 씨알데기 없는 소리 생각 그만하고 우리 아들이나 봐야지. 그리고 제 아들을 봤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오늘 현재 굉장히 심각한 불만에 차 있는 상태거든요. 유치부에서 준 소시지 빵을 엄마가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진짜 미친 듯이 그 진상을 부리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어디서 힐링을 해요? 딸한테 갔죠. 딸을 안고 있으면서 너무 편안하게 단 한순간에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3층 올라오면서 나 오늘 대학부 메시지 안 그래도 이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딱 그대로를 제가 오늘 딱 부딪히고 왔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 중에 원효대사의 해골물 이야기가 있죠. 그 원효대사께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밤에 잘 데도 없고 그래서 어디 이상한 데 들어가서 자다가 목말라서 옆에 보니까는 그릇에 물 있어서 먹었더니 엄청 달고 맛있어가지고 엄청 시원하다고 다시 개운하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게 뭐 해골물이고 뭐 토하고 뭐 난리 나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결국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뭐 그 논리에서부터 그 이제 서상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출발해 가기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시편 42편에 그리고 시편 42편 43편에 이 고백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다 마음먹기에 달린 거 아니에요. 내가 좋게 생각하면 좋아지는 거고 안 좋게 생각하면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내 심리를 그거를 좀 강하게 해야죠. 그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의 그 이야기처럼 실제로 시편 42편 43편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일부러 그러니까 전제를 지금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은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단순히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뭐 뉴에이지나 요즘 많은 뭐 사상적인 부분들, 뭐 포스트모더니즘 관련된 많은 그 흐름들이 다들 하는 이야기가 뭐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뭐 네가 신이다, 네가 전설이다, 뭐 등등의 많은 굉장히 스스로의 그 가능성에 대해 많은 것들을 주고 있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 시편 42편 43편은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꼭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깊이 가다 보면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꼭 보면 한두 명씩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먼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냥 본격적으로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조금 했으면 해요. 시편 42편은 뒤에는 43편까지 해서 같이 한 세트로 묶여서 진행되는 그런 성경이에요. 근데 시편 42편, 43편의 그 저자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고라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42편 처음에 돼 있죠.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뭐 성경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진짜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 자손이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들을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성가대 악보집 편집해 놓아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들 중에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노래들을 조금 편집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고라자손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고라가 어떤 사람, 뭐 했던 사람인지 아시나요? 고라 파덕 뭐 그런 거 아니고, 네, 어제부터 제가 지금 엄청난 노잼을 바라고 있는데 뭐 전라도 사투리로 뭐 고라합다 뭐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안 할게요. 자, 고라라는 사람이, 고라자손이라는 건 고라의 자손이다라는 거잖아요. 고라가 뭐 했던 사람이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길래 뭐 이 자손들의 이름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뭐 고라 자손이라고 해요. 무슨 범죄와의 전쟁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막 경주 최씨 충렬공파 뭐 그런 거 막 무슨 막 대단한 사람들 한 그것처럼 엄청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사실 고라 자손이라는 표현에서 이건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자랑스러운 위대한 조상의 이름이 아니라 이건 완전 옛날 우리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오면서 연좌죄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처럼 이건 완전한 주홍글씨 같은 거였어요. 꼬리표였어요. 고라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모세에 의해서 모세와 함께 언약을 회복하고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걸어가던 여정에 가장 대대적인 쿠데타가 한번 일어나요. 반란 시도가. 모세만 꼭 뭐 대단하게 뭐 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쟤만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야 돼? 왜 쟤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다 해야 돼? 왜 쟤만 하나님하고 뭐 이야기해? 쟤만 하나님이 쟤만 사용하셔? 라는 불만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모세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만 역사하시냐? 하나님 누구에게나 역사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 모든 인원들을 다 네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려고 하냐? 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권리를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공식적인. 근데 그게 사실 모세에게의 쿠데타가 아니죠.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바로 해주세요. 어떻게 하셨냐? 자, 고라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반란 세력들이 이제 한쪽에 다 모였겠죠.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처분을 내려주세요. 어떻게 처분을 하셨냐? 성경에서는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와 함께했던 모든 자들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추측하건대 땅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그 고라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서 있던 곳에 땅이 다 싱크홀이 생겼든지 어쨌든지, 그래서 그냥 땅 속으로 사라졌어요. 끝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고라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반란, 반역의 대표 주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반역을 한 사람의 그 의미뿐만 아니라 모세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도 반란을 일으켰던, 반역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게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한 건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다행인 건 일단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건 뭘 이야기해요?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고라의 아들들은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라와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을 거고 모세의 편에 서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서 모두가 죽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빠져나왔었겠죠. 그래 치면 사실 고라의 자손들은 죄가 없어요. 죄는 고라가 다 한 거고 그 죄값은 다 치렀는데,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자손이 유지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계속 뭐라고 불러요? 고라 자손이라고 불러요. 엄연하게 자기 이름이 있어요. 심지어 이 고라 자손의 계보 속에서 위대한 인물도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족보를 따지면 사무엘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나왔는데, 그럼 그냥 차라리 사무엘의 자손들, 사무엘의 친척들, 우리 그렇게 좋게도 이름 불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이름이 계속 그걸로만 나와요. 고라 자손, 고라 자손, 고라 자손. 정말 듣기 싫은 이름, 어떻게 보면 제일 치욕스럽고 제일 감추고 싶고 제일 공론화시키고 싶지 않은 그 이름으로만 계속 불려져요. 그 과정에 우리 중에 위대한 사람도 있고 했는데 그 모든 걸 다 무시하면서까지 계속 꼬리표처럼, 제가 아까 주홍글씨라 그랬는데 딱 그 말이죠. 지워지지 않아요. 낙인이에요. 그냥 그렇게 오는 그 표현들, 그쯤 되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하고 만다 하고 어디 그냥 다른 나라로 가든지 다른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짱 박히든지 그럴 것 같은데, 더 신기한 건 이 고라 자손들이 했던,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뭐였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시당하고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롱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뭘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계속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라 자손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고라 자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고백들, 고라 자손에 대한 조금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수 있었으면 해서 먼저 그 앞에 설명을 먼저 드렸어요. 근데 보면 시편 42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 2년 전인가요? 저희 예배 찬양 목마른 사슴 했었죠. 그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그 본문이 사실 이 시편 42편 1절이에요. 사슴이 그 뭐 옛날 막 동물의 왕국 그런 거 보면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먹으러 온다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나마 숲속에서 나무도 있고 막 주변에 수풀이 가득한 데서는 위장도 할 수 있고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시냇가에 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된 개활지 같은 그 공간에 나타난다는 건 당장 맹수가 나를 잡으러 와도 감수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죠. 원래 뭐 사슴은 따로 물 먹으러 잘 안 오고 그 뭐 풀잎에 있는 이슬을 먹고 뭐 그렇게 해서 진짜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광야 지역이에요. 풀잎들이 막 나뭇잎들이 말이에요 풍성해서 수분을 말이에요 머금고 있고 막 아침 이슬들이 막 가득한 그런 숲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 먹을 데가 없어요. 결국은 시냇물 찾아가서 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죽으니까 목말라 죽으나 이래 죽으나 차라리 그냥 먹고 죽자. 사슴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고 갈급함으로 누구를 향해서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 사슴이 자기 목숨 내놓고 가듯이 이거 아니면 나는 내 인생 안 돼요. 이거 아니면 나 진짜 죽어요. 그 마음 가지고 시냇물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나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조금 이거 아까 고라자손의 상황들을 생각하시면 이해되는 말이죠. 사람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고라자손이잖아. 니네 할아버지 옛날에 모세한테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했던 사람이잖아. 그런 니네가 뭐 무슨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그런 니네를 뭐 받아주시겠어? 야, 니네 조상들은 뭐 옛날에 땅 갈라져서 다 시체도 못 찾고 없다며. 그런 니네가 무슨 하나님을 이야기해?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쓸까? 그 이야기들을 한다 이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대요. 맨날 운다 이거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눈물이 되게 많아요. 제 좀 덩치랑 다르게. 근데 원래 덩치 큰 사람들이 좀 눈물이 많은데 성찬아 그러지 않냐? 넌 아닌가? 저 눈물이 진짜 많아요. 뭐 아시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예전에 뭐 그래 뭐 막 요셉이랑 승준이가 막 저 흉내도 내고 막 했었는데 눈물이 진짜 많아요. 심하게 많아요. 이게 좋은 점, 저는 좋은 점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러긴 하죠. 근데 안 그래도 눈물이 많은데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겠어요? 정말 막 터져 나와요. 저희 탑랩런트를 처음 맨날 이걸 까먹었죠. 한번 제가 랩런트 대회 때 담임 목사님한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거 이제 일을 말에 해야 돼서 말에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서 했는데 그 다음 상황이 막 바뀌니까 목사님이 야 이거 빨리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뭐 저렇게 왔다 갔다 몇 번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화를 빵 내셨어요. 담임 목사님 평상시에는 화내지 않으세요. 참 좋으신 분인데 그때 워낙 이제 그 극한의 상황이다 보니까 화를 딱 내셨는데 저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말 억울해서 뭐 어떻게 말하면 진짜 말해 그 소리도 못 내고 이래 진짜 눈물이 이렇게 흘렀어요. 막 그랬는데 목사님도 살짝 당황하시고 일단 빨리 가야 되니까 들어가시고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전기랑 다 집어 던지고 그냥 숙소로 갔어요. 그리고 숙소 들어가서 핸드폰 끄고 문 잠그고 4시간을 울었어요. 그때 진짜 그렇게 울고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나왔는데 베개가 이렇게 진짜 축축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문제는 어때요? 눈이 이만큼 부어 있는 거죠. 이제 다시 이제 딱 나왔더니 사람들이 다 보면서 이 말에 하고 예. 보통 그러잖아요. 조금 나에게 억울한 일이 닥치면 눈물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고라자손은 지금 조금 억울한 정도가 아니죠. 빠져나올 수 없는, 도저히 이건 헤어나올 수 없는, 예. 흔히 말하는 내가 마주해 있는 이 현실, 내 상황, 이거를 내 힘으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네가 좀 잘하면 바뀌겠지. 바뀌어요? 사무엘도 고라자손이었다니까요.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자손이라는 칭호가 바뀌지 않아요. 그 말은 뭐 사무엘보다 더 어떻게 해요? 이 현실이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현실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되니까 우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 눈물 속에서,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 와중에도,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고라자손들이 기억하고 있는 기억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갔던 그 영적인 것,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5절의 고백은 시편 42편, 43편에서 총 3번 반복돼요. 한 5절, 5절에서 6절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 단락으로 이 두 편의 시편은 구분되는데, 마지막 9절은 항상 똑같아요. 이게 주제의 구절이기도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라자손이 이걸 넘어설 수 있었던 비밀, 키, 여기에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혹시 고라자손처럼 여러분들 앞에 있는 현실들이,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험들 하실 때 있나요? 있으시겠죠? 아니면 도저히 여러분들의 능력과 수준으로 깰 수 없는 그 벽이 앞에 있어서 너무 답답함이 느껴지고 무기력함이 느껴지고 막막함이 뭐 그런 상황들 혹시 있으실 수 있겠죠. 그때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키, 어떻게 하면 그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시편 42편, 43편은 고라자손의 고백들 속에서 거기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 제공하는 것 같아요. 뭐예요?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을 선포해요? 누구에게 선포해요?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고백이에요. 좀 웃긴 이야기죠.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이 무슨 뭐 다중인격도 아니고, 시편에서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와요. 내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찬양해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가 나한테 이야기해요. 무슨 이 이상한 이야기입니까가 아니죠. 내 영혼을 향한 선포, 이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그게 굉장히 큰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넘어설 수 있었던 키가 뭐였어요? 믿음의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믿음에 도전하는 거였고, 이 믿음의 고백을 내 현장을 향해서 또 내 고백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이 믿음의 고백이 1인칭으로 바뀌게 되는 것, 저는 그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 영혼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 성경에서 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하면 끝 안 되잖아요. 언약 붙잡고 언약의 자리에 서면, 오늘 오전에 우리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그 언약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의 고백만 제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누가 안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해요. 우리 집 우리 식구들이 안 해요. 내가 안 해요. 그래서 내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배장현 정신 차려라. 믿음의 고백하고 일어서면 되지. 자, 이러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하고 내가 힘내고 으쌰으쌰 화이팅하자 이래 가면 잘 될 거야.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서론에 말씀드렸던 원효대사의 해골물처럼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니까 마음 잘 먹고 단단하게 먹고 하면 되지,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이건 그 이야기랑 분명히 다르다 그랬어요. 왜요? 내가 이 믿음의 고백하고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할 때 그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굉장히 주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로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믿음의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그걸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뭔 이거 이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 아니요. 그 이야기를 내 영혼에게 하고 있지만 내 영혼을 향해서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 이게 시편 42편에서 고라자손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벗어날 수도 없는 불합리하고 잘못되고 억울한 그 현실 속에 서 있었던 고라자손들이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키,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 영혼 나를 향하여서 내가 믿음의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신이요? 내가 이 믿음의 고백하고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너무도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러든 저러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야 니네 할아버지는 옛날에 반란을 일으켰지, 니네 식구들은 다 그런, 그래 니네는 말해라. 니네가 말하든 그러든 말든, 속상하고 내가 좀 눈물 나고 막 하지만, 내 감정 때문에 조금 이러지만,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나아갈 거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설 거야. 그거 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라고 했어요. 좀 되게 뭐라 하죠? 그 오타쿠 같은 이야기 같은 그런 뉘앙스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의미에서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그 신분 속에서 한번 기억해 본다면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복음의 신앙생활의 그 영적인 삶 속에서 이야기한다면요,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권세 다 꺾여지고 결박되고 우리 현장의 모든 거 영적인 거 다 완전 뒤바뀌고 우리를 통해서 결국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가신다. 우리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걸 실제로 인정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내 현실은 현실일 것 같아요. 복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은 이건 좀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메시지니까 그러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 삶은 얼마나 치열한데요. 이거 장난 아닌데요. 근데 그러면 내 현실을 하나님이 못 넘어섭니까? 진짜 만약에 내 현실을 못 넘어설 하나님이시라면, 내 현실, 내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보다 하나님이 약하다면, 그럼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이야기가 그냥 진짜 말만 기고 실제로는 하나도 해결 안 되는 거라면 뭐하러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걸 분리시켜 놔요.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뭔가 내 현장에서 진짜 막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를 하는 거, 그거 꼭 안 될 것처럼 생각해요. 결국은 그건 누가 그러고 있죠? 내가 내 스스로 복음의 한계를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 한계점을 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자손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현장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요. 야, 너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믿음의 고백하면서 서면 될 건데 왜 네가 지레 겁먹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포기하고 그렇게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어이없겠죠. 쟤 뭐하니? 쟤 왜 혼자 덜덜 떨고 있니? 쟤 왜 저러고 있니? 쟤 왜 지가 내 능력을 한계 짓고 지 현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할 상황이에요. 고라자손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 소망을 둬.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해서 너는 정말 태연하게 여전히 찬송하고 있는 그 영적인 여유 생겨날 거야. 진짜 그래요. 우리의 마음만 꺾이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이것만 포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계속 부딪히면서 가면 돼요. 그러면 누가 일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요. 야, 네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신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하면 아무 능력, 쥐뿔도 없는 나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 그 현장 뒤집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실의 능력치에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그는 현실의 능력치 1도 없어도 돼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해요. 그러면 능력치 1도 없는 내가 내 현장, 내 현실보다 위에 서 있게 될 거예요. 고라자손은 그걸 보고 가니까 이 고백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어떻게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한테 네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의지 좀 해봐.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말만 하고 있지 말고 진짜 네 인생에 하나님을 한번 붙잡고 가봐. 고라자손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들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서 이 믿음의 고백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그만 좀 헷갈리자. 이제 그만 좀 불안해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한 선포로 함께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귀중한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더 이상 내 현실 앞에 속지 않고 영적인 승리의 고백들을 함께 나가기를 소망했던 고라자성과 같이 우리 예일대학부 모두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가지고 내 영혼을 향해 믿음의 고백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일평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